기도하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는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사실 3.1절은 아직 3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왜 일찍 드리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올해부터 3.1절 기념 예배를 먼저 드리게 된 것은 우리가 3.1절을 맞이할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3월 1일 3.1절에 연합남성교회가 3.1절 등반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남성교회가 잘 모이지 못하였습니다. 사역도 잘 감당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새롭게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하여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코로나 이후 시대 가운데 교회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3.1절 등반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남성교들 모두 참여해서 다시 마음을 다지고 또 교회 사역을 담당하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여 년 전 3.1 운동은 어떠했습니까? 당시 한국의 기독교는 참 모든 분야에서 참 미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나라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하에서 국권을 잃어버린 나라를 독립을 위해서 아주 앞장을 섰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그리스도인들이고요. 또 한국교회 성도는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교회가 제합리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본 육군 헌병의 주도로 3.1 운동에 참여한 주민을 색출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교우들을 제합리교회에 모이게 하였고 교인들이 모였을 때 일본 헌병은 그 교회에 불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명의 교우들이 그 안에서 이제 죽게 되었고 또 이곳에서 피하는 2명의 교우들은 총살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마을에 번져서 28채의 가옥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3.1 운동에 참여한 결과로 아주 이렇게 무참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주 무서운 고초를 겪었습니다. 3.1 운동에 참여했던 당시 기독교인들의 삶과 증언을 들어보게 되면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그들은 정말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3.1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이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신석구 목사입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민족대표 오하영 목사로부터 민족대표에 참여하기를 권유받았을 때 주저하였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의 신석구 목사님은 선택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3.1 운동은 기독교인만 참여하는 운동이 아니라 타 종교, 천도교와 불교도들도 참여하는 그런 운동이었기 때문이죠. 신학적으로 이것이 옳은 일인가 생각하기에 하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2월 27일 새벽에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4,000년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않으면 더욱 죄가 아니냐. 이런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는 즉시 이제 3.1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1 운동에 참여한 자들의 죄를 묻는 재판장에서 판사가 신석구 목사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당신은 기독교 목사인데 왜 정치 모임에 참여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여 참가하였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바친 몸이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선이 독립될 때까지 할 것이라. 신석구 목사님은 정적인 신념을 넘어서 종교적인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신석구 목사님이 3.1 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가 주위에 들려졌을 때 많은 주변 분들이 찾아와서 만류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만류하였습니다. 조선의 독립은 시기상조다. 종교 대표들이 독립을 요구한다고 일본이 독립을 시켜줄 것으로 생각하는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 아닌가? 섭을 지고 볼에 뛰어드는 격이다. 이런 만류를 하게 되었을 때 목사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이런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독립을 거두려 함이 아니요 독립을 심으로 들어가노라. 신석구 목사님은 3.1 운동을 독립을 심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는 3.1 운동에 참여하는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곧 독립이 되리라고 믿지 않았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말씀하였으니 만일 내가 국가 독립을 위하여 죽으면 나의 친구들 수천 혹은 수백의 심중에 민족 정신을 심을 것이다. 서로 친구들 마음에 이 마음을 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 삼남의 심중에는 내 아버지가 독립을 위하여 죽었다는 기억을 끼쳐주니 이만하여도 족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신석구 목사님의 3.1운동에 참여하는 그 마음입니다. 내가 참여하게 될 때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줄 것이다. 혹시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세 자녀가 독립에 참여 아버지의 말을 안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그런 말씀합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죄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합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이곳저곳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일제 말기에 예배당 안에 일장기를 걸라는 명령을 거부한 죄로 다시 용강경찰서에 수감되었다가 그곳에서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석구 목사님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당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3.1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일제강점기에 참담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운동에 다들 한 가지 마음 가지고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이 모여서 전국적으로 3.1운동이 퍼져나가게 되었고 또 시간이 지나게 됐을 때 우리는 조국의 독립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3.1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나의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신앙인가요?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차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개인의 범주를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나라 민족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속한 나라와 민족이 강건해야, 부강해야 우리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를 보게 되면 에스더는 여인의 몸이었지만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을 불사하였습니다. 내가 왕비에 오른 것이 바로 이 때문을 위한 것이 아닌가.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서 나라를 섬기고 헌신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울 사도가 보내신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요?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14권의 서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는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선교하며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유대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로마 제국을 누비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유대인에게 별로 호감을 갖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을 세상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심한 박해와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유대 적대자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그의 복음은 거짓 복음이요 그는 거짓 사도라고 그를 비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를 고발하여서 문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그를 따라다니는 유대인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갈등과 분쟁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노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당시 대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서 구제연금을 전하는 가정 가운데서 바울은 유대인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압송되어서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고초를 겪은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고발과 고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자신의 동족을 혐오할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끝까지 괴롭힌 이 사람들을 미워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살펴보게 되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사랑하였던 율법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보다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게 되면 그는 유대인들을 무척 싫어할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유대인을 미워하고 혐오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그의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사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민족에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였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민족의 시기와 질투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혈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장부터 8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진술하고 나서 가장 중심 부분에서 자신의 민족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불신앙의 문제는 당시 초대교회의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일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어려운 문제를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자신의 그 민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배척하는 동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에서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동족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이스라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로 여기에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유대인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요?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른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였습니다. 열심을 있었습니다. 어느 민족 못지않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엉뚱한 길을 추구하였습니다. 예전에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바른 구원의 길을 유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자신의 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둘째,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의를 추구하였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추구하였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의를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의이죠. 모세가 이미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는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의 안타까운 모습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 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의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전합니다.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주를 고백하지 않는 유대 백성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한결같이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라 사는 일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은 애쓰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신승우 목사님처럼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위험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또 고초를 무릅쓰고 3.1운동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로마 제국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을 살아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코로나 이후에 더 어려워진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도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한국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의 여정으로 영락기도원에서 구역장 권찰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60여 명의 구역장들이 함께 참여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간 코로나 가운데서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죠.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였고 모이지 못하는 교회가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를 함께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시 구역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흩어진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을,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는 것, 또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 증거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세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역교회와 우리 구역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104년 전 3.1운동 당시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할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 치하에서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사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그 여정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